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떠나갔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갓 골짜기의 한가운데 있는 성읍인 아로엘 남쪽에서부터 인구를 조사하였다. 다음에는 야스엘 성읍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는 길르앗을 거쳐서 닷딤 호시 땅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다냐 안에 이르렀다가 거기에서 시돈으로 돌아섰다. 그들은 또 두로 요새에 들렀다가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을 거쳐서 유다의 남쪽 브엘세바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온 땅을 두루다니고 9달 20날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이 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윗의 선견자로 있는 예언자 갓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놓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알렸다. 임금님의 나라에 7해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께서 왕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하여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의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저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잘 생각하여 보시고 결정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17절 그때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름다운 새날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추기셔서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인구조사를 위해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인지 아니면 사탄의 역사인지 잘 분별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탄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에서 일어난 사탄의 역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인구수를 세도록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국가적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생애를 통해 저지른 큰 두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가 제사장 대신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금지시켰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구조사를 끝내고 나서 이제 군사로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무려 130만 명이나 된다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기쁨과 환희의 팡파르를 울리기도 전에 다윗은 자기 스스로 미련하게 행했다는 그 교만을 자책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갓 선지자는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에 대한 것을 선언합니다. 그 징계는 뼈아픈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곁에는 나단 선지자 그리고 갓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물론 쓴소리, 아픈 징계에 관한 것을 다윗에게 전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뜻을 가감없이 들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복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과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붙드신 하나님 말씀과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